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시대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시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과연 가정의 문제에 관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90년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혼한다? 왠지 부끄럽고 숨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걸로 생각하는 시대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 안이나 바깥에나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을 하면 이혼했구나.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부부에 관한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자녀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성도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당연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당연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아버지를 이어서 교회 장로님들이 되었고, 또 어머니가 권사면 당연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근데 지금은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별개예요. 부모가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교회 다 나오느냐? 안 그래요.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교직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부부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솔직히 이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얘기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과연 가정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퀘스천을 붙이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분명히 가정의 달인데 결코 가정적이지 못한 현실 앞에서 설교의 부담감은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 4번째 주일 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만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가정에는 저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겠지만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가정 나름대로 문제가 다 있어요. 이 문제가 없으면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성경만 보더라도 완벽주의자는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의 이해에 추구하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에는 결코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행복보다는 최선의 행복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자가 되는 게 아니라 최선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 어디 있습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충만한 가정이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가정도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가정을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가족들은 내가 뜯어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함께 충돌하는 가운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고 무너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말씀 보세요. 말씀 그대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며 안방에 있는 부부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의 전에서 시온의 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받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봤는데, 여호수아,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쳐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점점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유목생활에서 농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창고에 이제 점점 곡식들이 쌓이고 시작했고, 집집마다 가정의 아랫목이 따뜻해져 오면서 삶에 대해서는 여유롭고 풍요로워졌는데, 문제는 저들의 삶의 정체성의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날 말한다면은 그냥 주일날은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애굽의 문화, 우상들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싹트기 시작해요. 또 한편으로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 문화들,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들에 대한 묘한 호기심, 매력까지도 느끼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면서 서서히 안정이 돼 가면서 살만 되니까 이리저리 둘러보게 되면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여가 활동의 매력도 느끼게 되고, 쉽게 말해서 세속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 문화에 빠져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석양의 길에 섰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저들에 대한 자신의 유언이기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이끈 지도자의 마지막의 절규는 더욱 힘이 있었고 호소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철부지를 두고 죽게 될 아버지의 유언처럼 철없는 백성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이 지도자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서약을 선포합니다. 오늘 15절에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외침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지요.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아둥바둥할 때는 몰랐던 신앙의 위기가 이제 집 한 칸이라도 준비하고 집안의 가구도 이럭저럭 준비가 되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럴 때라도 너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 서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주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도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좀 벗어나고 나면 여러 가지 시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나름대로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들의 유혹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어려울 때는 몰랐던 위기와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 많이 했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랄 때 우리 인생의 비바람에 시달려 뿌리부터 막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분의 사랑을 원했고 그분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점점 멀어져 가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랬잖아요.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쭉 나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연결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 2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요점은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제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등하며 머뭇거리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 세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 그리고 오직 한 마음, 여기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부단한 자기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져 가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할까? 오늘 이거 할까 말까? 예배할까 말까? 여러분 갈등하는 속에서는 결코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의 어머니 권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십시오. 어머니는
가정의 안정을 지키는 바위와 같은 존재예요. 바위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없어요. 바로 어머니가 이와 같은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고난과 낭패와 실망과 염려와 관심과 좌절과 불안의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바위 덩어리,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자녀들도 든든하잖아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남편이 직장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 만나는 최초의 스승도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그림도 어머니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생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받는 등대의 빛도 어머니의 눈동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어머니의 손길보다 위대한 의사는 없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닿으면 배가 아픈 거, 몸이 아픈 것을 알아요. 마음이 아픈 것도 알아요. 우리 영혼에 쓰린 것도 알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도 엄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엄마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시대의 어머니들이 흔들리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앙 안에서도 어머니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 가정의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 권사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신앙 안에서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머니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어머니들이 가정의 믿음의 가운데가 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신앙의 정체성 속에서도 어머니들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잖아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들입니다. 자녀의 신앙,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큰 대들보가 바로 어머니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굳게 서셔야 돼요. 어머니의 믿음이 흔들리면 자녀도 흔들리고 가정 전체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영혼의 고결함을 회복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세요. 찬양이나 예배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인간의 타락의 위기에서 끝없이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분도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나타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식 옆에 어머니를 붙여주고 어머니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보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만큼 자식들이 보게 될 겁니다. 집사님들이 믿는 믿음만큼 자식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위대한 믿음과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에서 얘기 안 하면 이제 서운하시겠죠.
랑일 리스쿤이라는 사람이 쓴 아빠가 길을 잃었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가정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전날 부부가 서로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내일 아침에 서로 둘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차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인이 차를 가지고 나가고 남편은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의 뒷면에 어린아이하고 그 다음에 그 엄마하고 서로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대화하고 나오는데 그 대화가 어떤 얘기냐면 버스 안에서 아빠가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해요. 아빠가 왜 필요해? 돈을 벌어오잖아. 그건 엄마도 하잖아. 아빠가 왜 필요해? 아빠가 집에서 페인트를 하잖아. 그것도 엄마도 하잖아. 아빠가 왜 필요해? 우리랑 놀아주고 운전도 해주잖아. 그것도 엄마도 하잖아. 아니, 물어보는 말마다 돌아오는 말이 그건 엄마도 하잖아. 그건 엄마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아빠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내려야 할 곳을 잊어버린 채 종점까지 가요. 종점까지 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길을 잃은 아빠의 멀고도 험한 집착희 모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 오늘날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가정의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졌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는 시대다. 평생토록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휴일이 되어서 집에 있으면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오히려 남편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남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존재 자체가 초라해져요. 여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러나 아버지들 용기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삶의 의미를 회복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나는 존재를 찾고 있다는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세요. 아버지는 절대로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이에요. 자녀에게 축복해야 할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 결정된 방향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온 집안의 식구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가정의 믿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축복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 입을 맞추며 손을 얹고 끼얹고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꼭 끼얹고 손을 얹고 입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반드시 임할 거야.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저주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저주라는 말은 입으로 헐뜯다, 입으로 헐뜯다, 입으로 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아버지들의 말에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서로 헐뜯으면 안 되고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언어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릇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꼭 끼어안고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포옹하는 것 중요해요. 이런 자녀들의 축복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주간, 다시 말해서 이 가정, 5월의 이 가정의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 상할 일이 있고 어리석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런 충돌 속에서도 우리는 피차에 헐뜯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 꼭 껴안고 축복해주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행복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설교를 외쳐주는 이 장소, 지금 어디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세겜이라고 그랬어요. 세겜은,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에발산이 있고 그림신산이 있는데 이 두 산 사이에 위치한 계곡이에요.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이에요.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방황에서 돌아와서 우상을 땅속에 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 땅에 요셉의 뼈가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한 바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결단이나 선택을 할 때 사용됐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선택한 그 결단은 언제나 옳은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세겜 땅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세겜은 어디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곳은 바른 선택을 배우는 곳입니다. 옳은 결단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의 세겜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며 결단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선택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세겜,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이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신앙의 올바른 결단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른지기 부모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온 가족이 세겜에 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운 단어고 얼마나 꿈꾸는 단어입니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라보에서는 하나님의 수호신에 의해서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호신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정복할 때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가운데 기다리지 말고 그 사랑과 행복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거든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보너스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넉넉한 일만이 우리 앞에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그 가운데 가정의 어머니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정의 아버지들이 굳게 서서 방향을 결정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family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패밀리를 그 어는 이런 겁니다. Father and mother. 그 다음에 I love you 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패밀리예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해요. 그래서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군함으로 뉴욕에 돌아오게 되는데 시신이 돌아올 때에 당시의 대통령들, 국무위원들, 상임위원들 다 나와서서 그의 시신이 오는데 모자를 벗고 죄를 패했다 그래요. 이유는 그가 지은 노래 하나 때문이에요. 그 노래가 뭐냐?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갓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됐지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줬던 그런 노래였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과 행복과 큰 축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 서약, 여호수아의 이 결단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결단이 되셔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변료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 서야하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